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르스입니다. 인천에서 반갑습니다. 피정, 성가정, 피정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명동 올 때마다 신나시죠?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밖에 이렇게 한참 왔다 갔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커피나 먹고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고 하는데요. 관광지라고 하죠. 명소예요, 명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도 기도하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아니면 영성을 위해서 피정을 하겠다고 모였으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하느님 보시니까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박수 쳐주세요. 잘 왔다. 잘 왔다. 나는 그분의 은총을 받고 가리라. 아멘.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은총 받으시고 이 아름다운 날이죠.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생명이 푸르름을 발산하는 때예요. 뭐 겨울에도 생명은 있었어요. 근데 약간 움츠러들었잖아요. 이제 만개하는 때죠. 여러분도 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막 꾸부정해 있을 거예요. 만개하는 거지. 자, 가슴 펴고 하늘 보고 이 자체로 기지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도 한번 돌려보고 호흡도 깊게 들여마셔보고 그분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사실 영성이 뭐예요? 팔 내리고. 영성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영성이 뭔가? 나의 어떤 특정한, 만약에 어떤 신부님이, 자매님의 영성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 응답은 뭐예요? 어떤 신심을 얘기해, 신심. 저는 성모 신심이 깊어요. 저는 성령 신심이에요. 저는 성체 신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성은 그걸 더 포괄하는 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신부님의 영성이 좋습니다. 이 말은 굉장한 칭찬이죠, 사실. 그 뭐예요? 생각하는 거. 내 영혼이 어디에를 지향을 두고 있는지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좋아요. 이런 칭찬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영성은 뭐예요? 자, 그리고 여기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성가정 영성은 뭘까요? 성가정이죠. 그렇죠? 성가정은 누구예요? 성모님, 요셉, 성인, 아기 예수님. 큰 예수님은 아니고 아기 예수님의 영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삼일체이신 예수님하고 이제 성요셉은 보호자, 노동자이시면서도 보호자였잖아요. 이 시대에 또 가장들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머니 마리아님 모성애로서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계속 넘어지면 안아주고 계속 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가정인데 일반 가정이 아니고 거룩한 가정. 이거를 모토로 삼고 달려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부터 성가정일 것 같아, 왠지. 네. 그렇지 않으니까 또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쵸? 그걸 지향하면서 지금 내 제너레이션, 내 세대는 나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내 자녀라도 성가정 영성 안에서 살길 바라기 때문에 오신 거죠? 네.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다 밖에서 남 밑에서 이렇게 굽신대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어디 단칸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뭐 고시 준비를 수년 동안 할 수도 있고, 또 나가가지고 미래에 여러분들의 뭐 며느리나 사위 될 사람과 아마 동거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속상하죠?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이들이 언젠가 하느님 앞에 거룩한 성가정으로 불리움 받을 거라는 기대함. 이 기대는 모든 걸 이깁니다. 맞아요? 그 이왕 기대할 거면은 좋게 기대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망해라, 다 흩어져 버려라, 다 갈라서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게 여러분 상책이라니까요. 진짜예요.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세요. 혹시나 지금 내가 마음에 좀 불편한 게 있어. 집안이 잘 안 됐어. 아니면 가정이 이혼 직전이야. 뭐 다양한 거 있죠? 부정적인 것들. 그런데 지금 어려운데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를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영성이에요. 아직 나에게 닥쳐지지 않았지만 기대하는 이 뭐예요? 내 영이 약간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 부정적으로 좌절로 가는 게 아니고 기대하는 거지. 기대하는 영성. 저는 오늘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지금 이제 부활의 때죠. 부활의 정점이 언제예요? 부활 시기의 정점.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부활의 정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사순 시기 하면 며칠이에요? 딱 40일 떨어지진 않지만 40일쯤에서 사순절 하잖아요. 오순절 하면 50일이란 뜻이에요. 50일. 오순절. 이 오순절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통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연관해서 이제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자, 요런 것들 붙여서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뭐 어떻게 들어야지. 사실 제 사제 서품 성구는 다 아시는 분들 있죠? 제 사제 서품 성구, 내가 사제로 살 때 이 말씀으로 평생 살아야겠다 다짐한 문구는 창세기 9장 13절이에요. 내가 무지개를, 이거 하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세울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게 제 서품 성구예요. 그래서 서품 성구 상본에다가 무지개도 이렇게 해놓고 하여튼 무지개를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비 오고 그러면 비 오는 것도 시원하죠. 시원해요. 뭐 그러다가 뭐 이렇게 트럭이 지나가면 진흙탕 튀겨도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이 비가 그친 다음에 무지개가 뜰까 안 뜰까가 참 궁금했던 아이였어요. 이게 비 온 다음에 항상 뜨는 게 아니에요. 그쵸? 어쩔 땐 뜨고 어쩔 때는 안 뜨죠. 어쩔 때는 선명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이렇게 희미하게 뜨기도 합니다. 근데 뜨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무지개 선명하게 보일 때는 무지개 끝에 뭐 있나 무지개 쪽으로 항상 이렇게 갔던 옛날에 그 이제 기억도 있는데 무지개 끝에 가보셨어요? 아직도 못 가봤어요? 그렇죠, 없어요? 똑똑하시네 다들. 그 무지개가 왜 보이는지는 아세요? 거기 하늘에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보이는 현상인데 이게 대기에 물기가 맺혀 있어야 된대요. 대기에 물기가 있어야 되고 조건 1이에요. 조건 2가 뭐냐면 햇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가 막 내릴 때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햇빛이 안 보이잖아요. 무지개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개고 이제 구름 물러가고 햇빛이 짠 뜨면 딱 그 물에 이제 투영돼가지고 쫙 보이는 거지. 그런 현상이래요. 그 무지개가 있었는데 그 무지개 바로 직전의 상황은 어땠어요?
별로 안 좋았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노아한테 하느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야 노아야 너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방주를 막 만들었어요. 막 만들고 이제 거기에 마지막까지 한 쌍의 모든 종류대로 동물들 다 넣고 새들 넣고 이렇게 넣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혔죠? 문이 닫혔고 비가 40일 동안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홍수가 40일 이상 끊임없이 존속했어요. 자,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하느님이 학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다 물에 수장된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잔인하죠?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문자주의를 가톨릭에서는 반대합니다. 이제 성경 문자주의를 택하는 건 개신교예요. 개신교. 사실 그 말도 맞죠. 성경 그대로 성경이니까 거룩한 그분의 말이 그대로 존속돼야 되고 영원히 가야 된다. 이 말도 맞아요. 천주교는 더 확장적이에요. 당연히 성경 문자주의예요. 우리도 알아요. 성경 문자주의 그대로 가면서도 그 안에 있던 상황과 그리고 하느님이 숨은 메시지로 주시는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더 폭넓게 해석해야 되고 그 나라 상황, 그때의 현상에 맞춰 쓰여졌던 그 현상들을 보면서 이걸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 기법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천주교의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 완전히 문자주의로 해석만 하면 딴 거 공부할 필요 없어. 뭐 역사, 과학 공부할 필요 없어. 성경만 계속 하는 거야. 분명 이렇게만 해도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왔다. 전 이렇게 해오면서 더 풍성함을 느껴요. 여러분도 그렇죠? 때론 구약 같은 데 보면 다 죽여버려라. 완전 봉헌물로 봉헌해라. 소든 돼지든 양이든 모든 이민족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 봉헌물로 봉헌하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아멜렉 쪽을 쳐 이겼어. 그럼 아멜렉 쪽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수천, 수만 명을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럼 이걸 성경 문자주의로 읽다 보면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저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 문자주의적으로 또 읽어보고 묵상도 해보고 그 다음으로는 영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영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귀결돼요. 거룩한 영, 뭐예요? 성령이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영, 악령. 결국에 이 두 가지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거밖에 없어요. 시부님 아니에요.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도 있고 다 그렇게 많은 세세한 다른 뭐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성령과 악령 말고도 다른 세세하게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천만에 없어요. 성령과 악령 사이에는 없어요. 무조건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그게 미미하든 크게 나타나든 그 영향이 나타나든 성령 쪽이 아니면 악령 쪽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로 많이 식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만났던 한 자매님이 고해소에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해하는 게 아니고 딸 얘기를 했어요. 딸이 타로를 봤는데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가 나 좀 가보게 어디 뭐가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은 이제 이혼한 이제 가정이었는데 딸은 막내딸 이제 오빠들은 다 이제 장가가고 이제 있는데 타로를 봤는데 엄마를 모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혼자 두면 안 된다 지금. 아니 그 말은 누가 못해요. 근데 그 엄마는 뭐예요? 지금 내가 혼자 있기 싫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믿는 거야. 그래, 내 딸이 타로를 봐서 이 생각을 했으니까 딸은 이제 시집 안 가겠다.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 듣다 보니까 자매님 여러분 요즘에 타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성령 아니면 다 악령이에요. 어떤 건 재밌을 수 있지. 재밌기도 해요. 뭐 카드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림 보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말고 피하세요. 그런 것들 다 천주교에 다 있어요.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신부님과 면담하면 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더 맞는 거지. 근데 이게 신기하니까 재밌으니까 해보다가 딱 하는 거거든. 성령, 악령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신부님 타로는 약간 귀여워서 악령 같진 않아요. 약간 중간이 아닐까요? 그런 게 없다는 걸 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 아니면 다 마귀든지 자잘한 뭐 그런 거든지 다 악령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 사건은 물로 다 쓸어버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홍수가 나서 정말 다 모든 생명체가 다 쓸림 당했죠? 당했고, 그쵸? 첫 번째 해석. 두 번째는 뭐냐? 세례예요, 세례. 물의 세례예요. 이 세상에 물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의 세례로 이해하면 조금 더 잔인함이 덜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다 맞아요. 세례는 그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은 세례의 예표였습니다. 깨끗하게 정화되고 보호된 거예요. 보호된 거예요. 그럼 노아의 방주, 이 방주 자체는 뭘 의미할까요? 노아의 방주 자체, 배죠, 배. 이 배는 이 배 있죠? 배에 노아가 탔고 가족들 탔고 모든 생명체 탔고 문 닫혔고 비가 내렸는데 이 비가 대충 내리면 너무 좋은 비인데 단비죠. 가뭄의 단비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내리면 이게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재앙은 사람에게는 죽음입니다. 죽음. 재앙은 곧 사람에게는 죽음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걸어다니니까 땅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바다는 사람에게 죽음이에요. 바다 캄캄할 때 바다 한번 본 적 있어요? 발은 담글 수 있지. 근데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섭잖아.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럼 그 안에 그 칠흑 같은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떨까요? 물고기들은 무서워 이러고 있을까요? 물고기들은 막 헤엄쳐 다닐 거 아니에요? 칠흑 같은 바다는 물고기에는 생명이에요. 신나는 데예요. 신나고 막 오징어 막 다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오징어 잡이 배는 어떻게 해요? 불을 쫙 쬐주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저기 해 떴다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들이 이게 해인 줄 알고 아니 지금 밤이 끝나고 아침이구나 먹이 먹으러 가자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은 싹 잡아버리는 거잖아요. 물속은 물고기들한테 모든 어종들에게 놀이터예요. 산호초도 있고 너무너무 무한한 자원들이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들어가면 뭐 산소통을 끼고 들어가면 뭐 잠깐 놀 수는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죽을 거예요. 산소 떨어지면. 사람에겐 죽음의 상징이 물이에요. 물. 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또 어떤 자매님은 저한테 사주를 봤는데 올해 물에 가지 말래. 뭘 자꾸 물에 가? 물 갈만하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으면 되지. 그거를 신기한 게 그런 말들은 딱 귀에 박혀가지고 계속 맴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뭐 PPT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저도 강의할 때 PPT 안 씁니다. 왜? 들어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할 때 보면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 그 필기하고 있어. 들으라는데 받아쓰기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듣고 뭔가 변화돼야 돼. 내가 감동을 받던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훌륭한 찬양팀이 있잖아요. 단장님 성가 부를 때 들으면서 나도 내뱉는 거예요. 이게 같이 하는 거예요. 들을 때 여러분 은총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죠? 들어야 돼. 듣고 깨어나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 글로 쓰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야 돼. 아주 원초적인 게
왜냐하면 로고스가 말씀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지금 이때 사도들, 지금의 사도들도 여전히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회장님도 그렇고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맞죠?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 말씀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씀의 은사, 또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잖아요. 고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를 많이 받은 이들이 양성돼서 가족에게도 설교하고 공동체, 프레시디움, 소공동체, 그리고 성당에서도 어딜 다니면서 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들이 많이 양성돼야 된다. 그게 성가정의 시작일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생명을 구한 것도 성모님과 요셉, 여기에요.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쵸? 요셉은 잤어요. 요셉은 잤어요. 근데 자면서 들었어요. 요셉아, 일어나라.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듣고 행함. 그걸로 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날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홍수가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졌어. 물이 빠지니까 아마 수만 시체들이 떠올랐을 거로 추정합니다. 이게 미드라시예요. 추정하는 거.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 인구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싹 시체로 올라왔겠지. 이거를 또 시체 자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흔적들로 묵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았을 때 얼마나 나의 찌꺼기들이 많았을까. 사실 신부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조금 물 찌끄려요. 응? 근데 사실 옛날에는 침례했어요. 침례.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한테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홀딱 젖었어요. 홀딱. 반은 잠겨있지 상체까지 눕히니까 다 젖은 샤워한 느낌이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애기들 울까봐. 깰까봐. 그래서 저 호주에 있을 때는, 호주 선교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애들 안 깨우려고, 깨우면 울잖아 애들이. 어떻게 해요? 성수를 끓였어요. 살짝 데웠어. 체온하고 맞게. 그래서 저한테 뿌려봤어. 애들이 놀래서 깨는 거예요. 차가우니까. 좀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안 울어. 성수를 끓여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목적 배려로 애들 안 울게 하려고. 애들 울면은 이제 전례가 좀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이 울면서 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울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어둠의 찌꺼기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는 새로운 땅에 발을 딛고 포도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첫 포도주를 맛본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유, 맛있었겠다. 포도주 한 잔 먹고 취했지. 포도주 먹고 취하면, 어때요? 안 먹어봤어요? 포도주? 기분 되게 좋게 쭉 가는 거 알아요? 기분 좀 좋은 것 같은데? 저 호주에 있을 때, 호주는 음주 운전이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은 한 잔만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호주 이제 웨스턴은 그 맥주병 그리고 와인병 이런 게 있죠.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까지 먹어도 됩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웨스턴은 다 이제 전식이라고 하죠. 본식이 있고 후식이 있고 전식이 있어요. 전식 때 약간 크래커 먹으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대화하고 맥주 한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이제 본식 나오고 후식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식 때 먹었던 음료에 대해서는 안 잡아요. 잡을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뭐야?
거기에 그림이 딱 그려져 있거든요. 아마 한국에도 있긴 있을 거예요. 거기 수입해오는 것들. 어떻게? 그 와인병은 와인 글라스 모양의 그림이 있고 여기서 요 정도까지 먹을 수 있다. 이게 그 표시예요. 맥주병도 똑같고. 노아는 먹다가 과음해서 취했지.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뭐만 입고 잤어요? 러닝 셔츠? 홀딱 벗고 잔 거예요. 여러분 잘 때 홀딱 벗고 자는 사람 있어요? 있을 텐데. 있지 않아요? 없어요? 아, 추워서. 아, 추우면 뭐 덮으면 되지.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막 속옷이나 잠옷이 불편한 사람들은 다 벗고 자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 노아는 그냥 자유롭게 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첫 인류 아담과 하와 때도 그때 어땠어요? 그때도 홀딱 벗고 다녔지. 그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냥 자연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자연 그 자체예요. 뭐 어떤 동물이, 어떤 곤충이, 어떤 새가 뭐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고 부끄러운 동물 봤어요? 없잖아요. 강아지들, 자기네들은 다 상관없는데 사람이 불편하니까 옷을 입히죠, 요즘에는. 딱 맞게. 그 사람이 하는 거지. 그 강아지들 그거 뭘 알아. 그냥 다 자유로운 자연인데. 자연이에요. 자연이다! 이러고 다니는 건데. 노아가 그렇게 잠들었는데, 이제 그 줄 중에 부끄러워했던 아들이 있었지. 셈과 햄과 야펫이 있었는데, 햄이 부끄러워했죠? 그런 이야기 다 아시는 거죠? 응,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창세기 이제 11장으로 가면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방주 이후 사건이기 때문에 자, 이제 노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류가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배웠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똘똘 뭉쳐야겠다. 똘똘 뭉쳐야겠다. 똘똘 뭉쳐야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왜? 살려고. 우리 또 죽으면 안 되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있으면 다 들어가야 돼. 우리 흩어져 있으면 다 쓸려나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경험에 의한 교육에 학습된 거지. 야, 또 그런 일 있으면 우리 모여야 돼. 다 흩어져 버리면, 물로 쓸어버리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힌트 하나. 같은 말을 쓰고 있었다 뭐예요? 그러니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모여 있었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소통이 됐었어요. 자, 창세기 11장 4절. 아주 기가 막힌 이 바벨탑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벽돌. 노아의 방주 때는 나무를 통째로 썼죠. 나무를 통째로 썼습니다. 이 벽돌은 뭐예요? 벽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벽돌은 구워 만든 거예요. 틀에다가 구워서 만들었어요. 틀 이렇게 해가지고. 왜? 잘 쌓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겁니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역청은 뭐냐? 역청은 뭐냐면 약간 첨가물이 섞인 거예요. 약간 굳기 전에 액체인데 지금 말로 하면 아스팔트예요. 지금 말로 하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약간 석유가 섞인, 기름이 섞인 혼합제. 앞으로는 굳어질 건데 지금은 말랑말랑하니까 뭐 쓸 수 있어. 이걸로 역청까지 발라서 하게 됐습니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예요? 하느님입니다. 왜냐? 지금 이 민족들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 저 위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하느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다 쓸어버렸대.
그러니까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일단 모여야 되고, 흩어지면 안 되고, 모여야 되고, 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선 높은 데로 올라가야만 해. 여러분, 우리가 한 5성급 호텔, 아주 높은 빌딩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바로 옆은 아니지만, 물이 차오른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꼭대기에서 헬리콥터 오길 기다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의 종말, 물의 심판을 경험했던 이들의 자손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근데 그 높은 곳이 어디까지예요? 하늘까지 가야 돼. 우리 하늘까지 가야 돼. 살아야 돼. 죽기 싫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자.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름을 날리자. 누구 이름? 하느님의 이름? 아니요. 사람의 이름을 날리자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루치펠과 똑같은 형상이에요. 루치펠, 샛별이라고 불리던 그가 지금 어디 갔어요? 저승으로 추락했죠. 샛별, 금성, 샛별이라 아주 반짝여가지고 그 어떤 별들보다 눈에 띄었던 그가,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반짝였던 천사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너무 그 자체로 이쁜 거예요. 너무 황홀해. 너무너무 이뻐. 여러분, 반짝이는 보석이 좋아요? 좀 흐리멍텅한 보석이 좋아요? 반짝이는 게 그래도 조금 좋죠? 설령 그게 진짜 보석이 아니고 가짜라고 해도 반짝이는 게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묵주도 반짝이는 거 사시죠? 반짝이는 게 여러분 눈을 뜨고 이렇게 강의 듣는데 눈이 초롱초롱한 게 제가 보기에 이쁘겠어요? 아니면 흐리멍텅한 명태 이렇게 반짝이면 이쁜 거예요. 거기 다윗을 선발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세의 아들들이 쫙 모였는데 사무엘 딱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뻤겠어. 진짜 이뻐요. 진짜 여러분, 특별히 애기들 눈망울 보면 진짜 이뻐요. 그쵸? 맑고 반짝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눈을 초롱초롱 맑게 해주세요.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조하지 않아야 돼. 건조하면 안 돼. 건조하면 안 돼. 그래서 잘 눈에 뿌리고, 그리고 TV,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가까이 대고 시청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멀리서 거리 두고 하고, 이렇게 목도 잘 풀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시력도 좋아진다잖아요. 눈에 좋은 것도 좀 드시고, 그리고 성당 가면 제대가 이게 핵심인데, 재단이 핵심 아니에요? 근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 개심 치료하고 보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앉으라고요. 왜 성당에 맨날 뒤에 앉아요? 그쵸? 저 앞으로 성세, 감실 있을 거지. 감실 가까이로 막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롱초롱하게 보고 있으면 신문 다 보일 거야. 근데 저 끝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강복 주기도 전에 튀어나가는 사람들은 개슴치레하게 왜 시력도 안 좋아 또 이런 사람들이 시력도 안 좋아서 저 멀리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눈을 크게 초롱초롱 뜹시다. 이제 그 사람들은 탑을 쌓으면서 스스로도 놀란 거예요. 야, 이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바르니까 이게 튼튼하구나. 계속 올라가면 결국 하늘까지 닿겠다. 우리 이름 날리자. 대단한 일을 하는 거야. 그리하여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탑을 쌓은 겁니다. 이 탑 안에서 다 살자. 모든 인류가. 그겁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모여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여러분들 가족들 다 어디 안 가고 다 모여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묵상할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목표를 이루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 하느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마음은 안 좋아. 근데 사람이 일단 모여있는 건 좋은 거 아닌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정확히 이거를 비유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낸 건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봐봐요. 창세기 11장 이제 5절에서 8절입니다. 보라, 저들은 한결애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이게 삼위일체의 증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분, 하느님이 아니고 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느님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복수형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저는 이거를 읽고 매 신학교 때 내내 무슨 말이지 이게? 아니 주님께서 양우리 한 대 모으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흩어버리셨을까?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절 딱 성령 강림 때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모여 있는 거 좋은 거죠?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거기에 성령 강림 내렸다. 좋은 거잖아. 그럼 바벨탑 때는 왜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왜 흩어버렸냐고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순환의 때에 제자들은 한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순환. 예수님 잡혔을 때 싹 흩어졌어요. 기억나시죠? 싹 흩어졌어요. 자, 이게 흩어짐과 모임을 잘 상상해 보세요. 순환의 때에 싹 도망갔어요. 어떤 복음에서는 도망한 젊은이라고 해서 뭐예요? 아마포만 걸치고 도망간 사람도 얘기했어요. 그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요한 한 명 빼고 다 도망갔죠.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예수님 이제 승천 이후에 모여 있는데 이들 마음이 불편했어요. 거기에 다 있던 것도 아니었어. 토마스는 없었어요. 토마스는 여드레 후에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각자 또 바빴을 거예요.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는 분열, 용서하지 못함, 시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믿겨지세요? 제베데오의 아내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 아들들 여기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 엄마는 눈치도 없어. 왜 그랬어? 아니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걸 보고 불쾌하게 여겼다고 하잖아요.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럼 나는 동서남북이니까 나는 그래도 세 번째라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오른쪽 왼쪽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하셔라. 그게 인간이다. 사실 인간이다. 하라는 거죠. 해야죠. 하세요. 다 들어줄 거라는 기대는 버리고 하세요. 제가 반은 된다고 했잖아요. 반. 절반은 된다. 절반 요한 남았어요. 요한. 사랑받는 제자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라도 하셔야지. 우리 엄마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자식은 정말 최고로 키우고 싶고 최고로 다 입혀주고 싶죠? 응? 나는 잘 못 살아도 나는 좀 가난해도 자식만큼은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그 모성애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원 기도도 하셔도 돼요. 죄책감 가지면서 이건 기복신앙인데 아니 하지마 아니 그러면서 대모님이 됐어. 이제 대녀들이 막 한다 그래.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미사 예물에다가 이렇게 자녀의 성공 이러고 몰래 적지 말고 할 거면 당당하게 하라니까. 당당하게 청하세요.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아멘.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아멘. 아니 자녀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서로 불신. 쟤 엄마가 저렇게 둘을 저렇게 했는데, 야고보 저 형은 도망갔지? 아유. 근데 요한은 남았으니까 할 말은 없네. 베드로는, 아니, 하늘나라 열쇠까지 받았어. 쟤 물리도 걸었었어. 근데, 세 번. 한 번은 내가 봐줘.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어, 예수님을. 말이 되냐? 속으로 마음들이 부글부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자, 불꽃 모양의 혀. 자, 여러분 혓바닥 있죠? 다 하나씩 있죠? 두 개인 사람 있어요? 하나 있죠? 다? 하나 꺼내보세요. 자, 불꽃 모양의 혀. 불꽃 모양의 혀가 뭘까? 자, 여러분 랄랄랄라 해보세요. 랄랄라. 시작.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저는 이거를 이제 관상하는 거죠, 관상. 말씀은 저는 항상 읽으면 어떤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상합니다. 뭐예요? 관상이 뭐예요? 이거 약간 렉시오 디비나 과정이에요. 그냥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외워져. 그럼 되네요. 그럼 눈을 감아. 성당이나 어디에 앉아. 거룩한 곳에 앉아서 이 말씀을 계속 떠올려요. 그럼 하느님께서 때로는 그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진짜요. 냄새도 느끼게 해주세요. 소리도 들리게 해주세요. 우리 오감을 활용해서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관상의 경지까지 가는 게 되게 이게 순식간에 나 1분 앉아 있으면 됐다 이게 아니고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많은 수도자들 그리고 이제 특히 봉쇄수녀원, 봉쇄수도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일주일 열흘씩 이렇게 관상 피정 이런 거 하면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유혹거리가 많아서 그렇지. TV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뭘 봤냐면 제가 필리포스처럼 싹 낚아채가지고 어디에 간 거예요. 어떤 곳에 갔어. 그곳은 그런 세미나 하는 곳이어서 세미나 하는 곳에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저는 항상 앞에서 진행하거나 세미나 할 때도 앞쪽에 앉아서 했었어요. 근데 맨 뒤에는 안 가봤어. 제가 체험한 거 뭐냐면 깜깜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미나 이제 안수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맨 뒤에서 약간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들의 혀를 봤어요. 혀만 보였어요. 자, 다 암흑, 깜깜한, 불 껐으니까 깜깜하죠. 사람들이 있는 거 보여, 형체가 보여. 근데 혀만 빨간색으로 파닥파닥.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생선 잡은 적 있어요? 낚시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어시장에 가면 살아있는 거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파닥파닥거려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파닥파닥거리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건 생명. 팔팔하다는 거죠? 혀가 다시 랄랄라 시작.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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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파닥파닥파닥 거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 보여주셨어요. 이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심령기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결국에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입 열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저 신령한 언어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제가 언어 때문에 많이 상처 입었습니다. 언어가 뭐길래 같은 말을 해도 오해를 쌓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이 부모님을 화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들의 언어를 얘기한 건데, 근데 감정이 조금 메마른 말들을 했겠죠? 이 말들이 귀에 꽂히면 화나요, 부모님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이렇게 대접을 해? 화가 나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 우리 사람이 그래요. 신부님이 본당에서 무슨 말을 했어? 신부님 저 이것 좀 결제 받으려고 왔어요. 그럼 되게 차갑게 할 때 있죠? 그럼 그 말이 귀에 박히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한 말처럼 박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박혀요. 박혀서 야, 너 무시당했어.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뭐 해야 돼. 수녀님에게 무슨 말을 들었어? 단장 무슨 말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막 그냥 우리는 언어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언어가 그러면 신령한 언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상처받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주님. 당신께서는 이 말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치유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체험했었고 주님 이 언어 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받으셔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언어들을 하면서 잠도 잘 오고 저 잠도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잠 못 자는 걸로. 잠 오고 그리고 이제 불안이 찾아온다던가 뭐 심장이 부정맥 그런 걸로 이제 막 그럴 때도 안정감도 줘요. 안정감도 줄 수 있고 정말 여러분 어떤 큰 결정하기 전에 마음을 좀 다스릴 때 심령기도 굉장히 좋고 내가 지금 화가 올라왔어. 분노가 폭발 직전이야. 심령기도 하면 이거 내릴 수 있어요. 심령기도는 모든 모여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리 안 내고 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심령기도 자 랄랄랄라부터 시작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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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자, 제가 지금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자, 랄랄랄 일단 혀를 생선처럼 파닥거려라. 웬만하면 싱싱한 생선처럼 파닥거려라. 그 다음에 입을 아, 야, 요로 변형시켜봐라. 그리고 맡겨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믿고 하고 싶을 때 가능해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있었고 그 불현 모양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어떠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평화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지금 이제 은사가 주어졌고 신령기도 이상한 은사가 주어지고 열매가 드러나는데 평화예요, 평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에? 세상에. 모여있지 마라. 더 이상 모여있지 마라. 이제 나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나가서 알려라. 흩어져라. 흩어지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 이제 구약 시대에 흩어지기 싫어서 모였던 이들과 지금 모여 있다가 성령 받고 흩어지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언어가 같았는데 같은 공간에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던 그들과 다르게 흩어지면서 다 다른 언어인데 신령한 언어는 일치된 상태에서 자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자 모든 나라 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신령한 언어는 우리는 다 알아요. 그걸 해석한다는 게 아니고 신령한 언어네? 이걸 알아요. 제가 다른 나라 많이 다녀봤어요. 신령한 기도가 있어요. 존재합니다.
우리 언어 색깔, 언어 인종 다 달라도 신령한 언어 기도하고 있으면 일치돼요. 우리가 우리 삶을 딴 사람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에서 일치되는 것들, 메주고리에나든지 아마 파티마, 다양한 곳에서 이런 기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일치감을 느낄 거예요.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피부색이 까맣고, 노랗고, 이렇게 하얗고, 다 그런데, 그리고 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신령한 언어구나. 그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 우리는 다 흩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일치될 수 있고, 우린 더 이상 탑을 쌓아서 하늘로 갈 필요 없이 이 땅에 이미 하늘나라가 내려와 있음을 깨달을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강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그분께 모이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똘똘 뭉쳐가지고 탑을 쌓으려고 할 거예요. 이 세상, 악한 무리들, 악령들은 겉으로 보일 때는 잘 모이는 척 할 거예요. 근데 본색을 드러내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등쳐먹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파탄내고 이런 것들을 모의할 거예요. 이건 다 악령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성령 편에 선 사람들은 모일 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더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아멘. 자, 이 모이고 흩어지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이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길 바라며 우리 성령으로 가득 차서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합시다. 아멘.